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7절 제 성경으로는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되게 잘 지내셨어요? 예,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귀한 믿음을 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쁘게 허망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오늘은 청탐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백성들 중에서 대표자들 12명의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크고 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이 참 좋기는 하지만 적군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못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10명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다수결의 원칙을 사람들은 잘 좋아하니까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여러분 갈렙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갔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3명을 죽이고 그냥 돌아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냥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자고 주장한 그 1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냈는데 보니까 그 땅이 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 석류와 무화과는 너무 크고 또 포도는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여러분 그 막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메고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인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가 풍성한 땅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거인들을 상대로, 이 강한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갈 것이냐,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물러가자, 이거는 못 이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하러 보낸 여러분 진짜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을 보지 말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 땅에 누가 사느냐, 그 땅에 얼마나 강한 민족이 사느냐, 그런 것은 관심 두지 말고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냐, 그런 땅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찾아서 그 핵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다 보배요, 존귀한 것들이고요, 가치 있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존귀히 여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을 보라. 다시 한번, 땅을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땅을 보시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니까 우리의 입술은 확실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입술이 달라야 되잖아요.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27절. 다시 한번. 27절. 27절. 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갔다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확실합니다. 이 과일을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풍성합니다. 하고 27절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28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첫 단어가 28절.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먼저 그 땅이 좋다고 얘기해요. 참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야, 최고더라. 막 과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나. 자, 그러나 하고 28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좋은 말이 아니야. 28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주절주절거리면서 아주 힘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31절로 해서 32절도 한번 봐요. 32절에 32절 계속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여러분, 신장이 장대하며 거인이며 크고 위대하며 대단하다고 반복하면서 계속 말을 하죠.
33절에 또 뭐라고 돼?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앞에서 장대하다, 이건 거인이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장대하다고 했는데 또 거인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야. 강조를 해 그냥.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별볼이 없이 봤을 것이다. 그 땅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쁩니다. 악합니다.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더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나쁜 얘기만 합니다. 좋다는 얘기는 딱 한 번 하고는 99번은 전부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들이 부부싸움 할 때에 아내보고 그래요. 당신은 참 세상을 열심히 살아. 그런 걸 보면은 당신도 참 장점이 있어. 그러나 참 못생기고 너무 뚱뚱해.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머리는 왜 이렇게 나빠. 그리고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복도 없어. 한마디 긍정적인 말하고 99번 부정적인 말을 계속 말하는 거야. 그 집은 뭐요? 이거요. X요. 또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그래요. 당신 참 내가 결혼할 때 보니까 멋지게 생겼더라. 참 너무도 잘생겼더라. 그러나 속이 아주 못됐어. 아주 생각이 약한 사람이고 선하지가 않아. 당신은 온유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없고 나에 대한 이해도 눈꼽만큼도 없고 당신의 미래도 보니까 아이고 형편없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뭐예요? X야. 안 되는 거야.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많이 나간다면 이건 진짜 참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준 적이 없는 자라면 반드시 소망 없는 얘기를 하겠지요.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천국도 여러분 예비하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얘기로 점철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천국을 확정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예비된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가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소망적인 얘기, 믿음적인 얘기,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그 입에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정탐꾼은 이렇게 했어야 돼. 그 땅을 보니까 큰 자들이 있더라. 성읍도 견고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군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시리라.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아멘.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의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 위에 있는 강한 적군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물의 땅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라. 다시 한번 선물을 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대표자들이잖아요. 집으로 말하자면 누구예요? 가장들이야, 가장. 그런데 10명의 아버지가 이제 물론 민족들 대표로 가기도 했지만 이제 여러분 10명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부정적으로 그래요. 아이고 못 가, 이제 큰일 났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라니까 너무 커. 그래서 못 가.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러니까 그 부인과 자녀들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완전히 슬픔에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을 여러분 다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다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이렇게 쓰러져 죽게 만드냐.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도다. 그들은 원망이 커지면서 원망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백성들이 말을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다시 노예가 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가족 전체가 통곡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노예로 되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백성을 여러분 슬프게 만들고 원망하는 자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이 지휘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용납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항상 긍정적인 입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인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큰 안악자손들, 거인이지요. 그들이 있는 거야. 성은 견고하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이제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그 7 족속이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여러분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정탐하고 보니까 거인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전쟁할 것을 상상해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야 이게. 자, 여러분 10 정탐꾼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10 정탐꾼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잖아요. 아니 말씀을 하셨어 이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천사가 거기에 이미 앞서 간 거야 안 간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사가 지금 거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연약한 자기 민족이 전쟁하는 줄로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불신앙이 있는 거야. 정탐하러 가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선물을 딱 바라봐야지. 그리고 천사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보지 못하고 천사를 보지 못하니까 이거 우리 못 간다. 우리 갔다간 큰일 난다. 그냥 악평을 해버리는 거야. 선물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는 적군이 크게 보였고요. 그리고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대신 싸워주는데 천사보다는요 그 거인들 적군들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가면 우리 죽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려면 그곳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무기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있어요? 지쳤지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쭉 왔으니까 지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 애들도 있고 또 노약자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사람들을 전쟁하라고 거기에 들여보낼 분이 하나님이시겠냐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과 싸우라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여보낸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또 만드셨잖아. 그냥 대책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을까요? 아니죠. 그 사자굴 속에 천사가 있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있으니까 그 사자굴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이미 안전장치를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사자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자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자굴에 딱 던지니까 사자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 무슨 보이잖아.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응 하고 달려드는 그 사자가 눈에 보이는데 다니엘이 뭘 보냐면은 거기서 천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기 던져져도 나는 살겠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시지 않으시고 살리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뭘 봤냐? 천사를 본 줄 믿습니다.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자만 보인 거예요. 덩치 큰 군대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 앞에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천사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부모들이 손을 쓸 수가 없잖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야. 아멘. 그게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안 해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안 해요?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안 해요? 다 초월했는데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딸이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함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사들을 우리 옆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이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물론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뭘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 기억하면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는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천사를 보라. 다시 한번 천사를 보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물을 봐야 되고 그리고 천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 정탐꾼들이 또 상상을 했잖아요. 야, 이 안악 자손하고 우리 민족하고 싸우면 이거 100% 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그 가장들의 자녀들 있지 않겠어요? 그 가장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가나안에 싹 들어가게 할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신 거야. 정말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그 자녀들을 모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엄청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적군들이 막 질비하고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자기 자식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실 계획을 딱 세웠는데 자기 자식이 거기 사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싹 말씀의 언약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미래에 우리 자식이 거기 여러분 못 들어갑니까? 이 미래에 이미 들어간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여러분 보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어야죠.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전부 들여보냈습니다. 천사들이 미리 가서 전쟁을 다 해가지고 다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20세 미만은 다 들어갔어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들 못 본 거야. 여러분 그것을 딱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내 자식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내 자식이 복을 넘치게 받을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 자녀들에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손을 보라. 자손을 보라. 자손을 딱 봐야 돼.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가서는 선물을 보고 천사를 보고 자손까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멋지게 성취를 하는 거야. 그것을 다 내 걸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명에게 정탐하도록 하신 이유는 가서 실망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정탐하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언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목적으로 정탐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갖고 오기를 바랬는데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뭐예요? 뭘 버리고 왔어요? 믿음을 버리고 온 거야.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온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믿음을 버리고 와요.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악자손을 보게 하셨을 때는 그걸 보고 인간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환경을 줄 때는 실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세우라고 어둠의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아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길 수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에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내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훈련을 주시려고 때때로 이렇게 안악자손을 보여주셔요. 때때로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요, 때때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거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이 안악자손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면 실망 안 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또 훈련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종종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멋지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탐할 때,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보아라, 그리고 천사를 보아라,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복 주실 것을 보아라, 그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아라, 천사를 보아라, 자손을 보아라. 기도하겠습니다.